사랑의 하나님, 아침이면 눈을 뜨고 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들어가며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매일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우리의 손을 끌며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한 주의 나라에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도래하고 2주차 예배이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평가하기도 하고 올 한 해는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진교회 각 기관들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성가대원들도, 새가족반들도, 서신반, 필사반, 통독반, 독서반, 그리고 남신도회, 여신도회, 구역들도, 두 분의 목사님들도, 당회원들까지도 다툼은 없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 계획을 잘 실행했는지, 계획은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못한 것은 있는지 평가하며 2024년을 또 어떻게 계획하려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한 실행의 능력치는 어떻게 되는지 서로 논의하며 소통하며 선의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논의와 소통 속에 만들어진 계획들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행이 되어지고 그 실행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무진교회가 2024년 행복해지기를,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무진교회 표어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중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모든 무진교회의 교인들 마음속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표어가 각인되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일지 서로 기도하며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과 관계는 조금 더 사랑하고 그런 우리의 태도에 예수님의 향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도 무진교회 교인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지금 무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한 발도 접어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몸에서 조금 더 나타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장관철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이 서로가 조금 더 사랑하고 양보하고 밝은 에너지를 나누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기를,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며 보내지기를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월 둘째 주일, 또 교회력으로도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성경을 보면 읽기도 전에 이렇게 제목들이 생소해서 근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66권의 제목들이 사람 이름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제목의 어떤 사건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들이 아니고 해서 사람의 이름인지 지역의 이름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신명기라고 했는데, 신명기라는 말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신자가 거듭 신자를 썼습니다. 거듭 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 이게 신명기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자가 반복하다, 신신당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데바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헬라 성경에 보면 디테르노미온이라고 해서 제2의 율법, 제2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신명기서의 뜻입니다. 신명기서는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곧 이세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한 책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왜 반복합니까? 그 말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자식에게 일찍 일어나 이런 말 하지 않죠. 늦게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자녀에게는 시간 지키라고 하지 않죠.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늦거나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곧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겠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제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고 또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 오면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율법에 생소한 사람들은 후세대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6.25를 경험했지만 저 같은 세대는 6.25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지 책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지 못했지. 여러분 세대들은 5.18을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5.18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우리 이웃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후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곧 말씀대로 살거나 그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 유언적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곧 복을 받는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화를 입는 길이 있다. 그 길 중에서 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산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누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게를 열면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곧 잘 되지 않아서 문 닫는 가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사망의 길이 화려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이합 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의 길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길보다는 민심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곧 생명의 길, 복의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더디고 힘든 일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저주를 받는 길은 되게 평탄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꽃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걸어가는 자가 많다. 그 길이 꽃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를 만족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길이 결코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선택하여 걸어가는 일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의 길은 길이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충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24년 갑진해라고 하는 이 새해에도 수시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우리 인생길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은 곧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 속에 두 길을 만날 때 어떤 길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지 거기에 서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보고 두 길을 곧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곧 여린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약자의 벗이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나 혼자 독점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세상 속에서 폭력을 반대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내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두 길 속에서 선택하며 객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영복 선생의 그 옥중서간집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살이는 무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영복 선생은 여름의 진역살이의 고통은 가까이 살을 대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든다는 것. 그 무더위가.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 사람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진역의 10가지, 20가지의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은 여름 진역은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의 옆 사람을 37도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무더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증오의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 여름의 진역살이의 그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이 어느 날 그 무더운 잠자리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열대야로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잠든 동료들을 위해서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졸지에 비좁은 감옥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4년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더위에 옆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동료를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각박한 현실에서 교우들의 마음을 열고 교우들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생명을 택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속한 동아리 모임에서, 내가 속한 신도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조금 빨리 나와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빠진 사람들을 챙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결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말하고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무더위의 동료를 위해 부채질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화려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의 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에서 허물 있는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든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위로하는 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생명을 택한다는 말을 아주 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임의 문화가 만연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될 상대방을 한 사람의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하고 죽여야 될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극복하고 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될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도 모험하며 생명을 택하는 이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열렸지만 새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망을 넘어서 복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저주를 넘어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생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죄 몸된 제단에서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환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